사울과 다윗은 두 사람 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래서 왕이 되었고 또 왕이 될 사람,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다윗의 인생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사울은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받은 복을 쏟듯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떠난 그 마음에 악령이 들어와서 이제 그 악령이 자리를 잡아서 다윗이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자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결국에는 미워하다가 점점 그 미워하는 마음이 커져서 이제는 죽이려는 데까지, 사람을 죽이려는 데까지 그렇게 변해집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한때는 사울 왕에게 군대의 장까지 오르면서 신임을 얻고 가는 곳마다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런 용사였다가 어느 순간 이 왕의 눈에서 벗어난 자로서 왜 자기가 이렇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음의 위협까지 받아야 하는지, 이런 걸 알지 못한 채 이제 오늘 말씀에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다윗은 약 10여 년 동안 이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 다니고 이곳저곳 이제 피하여 다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 팔자 알 수 없다라는 것. 또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른다라는 딱 이런 이야기와 같은 그런 모습인 겁니다. 사울은 받은 복을 차버린 격이고 다윗은 잘 나가다가 갑자기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한 치 앞을 모릅니다.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른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의 인생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다라는 이 불확실성 가운데서 인간은 늘 불안해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처지가 딱 그렇습니다. 어릴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 된다라고 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또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며 백성의 칭송을 받으면서 받았는데 한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도망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은 젊은 시절 10수년을 도망자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요. 야곱의 아들 요셉도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 버림을 받아서 이 애굽의 상인에게 팔려갔고, 그래서 이 애굽에서 이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는 젊은 시절에 이 나라가 망하면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아픔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예외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정말 굴곡 없이, 정말 위기와 또 어떤 고통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나는 즐거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형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 믿음 안에서 다시 새로워질 뿐이지 우리 인생은 늘 이런 어려움과 위기와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시간 내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그렇게 보내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라고 해서 이런 고난과 위기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성경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하지 시험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너희가 조심하라라고 말하지 시험이 없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보니까 이거 알지요. 사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했던 이 10여 년의 시간이 오히려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정금과 같은 그런 신앙으로 빚으시기 위해서, 연단하시기 위한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다윗은 쫓기며 도망가는 20대와 30대 초반에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이 도망자 시절에 오히려 자기를 위하여 목숨 걸고 싸워줄 만한 이런 용사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좋은 인재들을 만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따르게 되어지는 그런 경험과 은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연단하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도망자의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 선하신 뜻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던 그때가 그의 인생 가운데 믿음과 신앙 안에서 가장 약해지고 연약해질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믿음 안에서 완전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그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을 믿으면서 그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요, 배고플 때 먹을 것 좀 달라고 하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기를 찾는, 또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그 목숨을 모면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 도망자 시절 가운데 믿음이 연약해졌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누구도 예외 없이 다윗과 같이 때로 우리도 두려워하며 거짓말하며 믿음 안에서 연약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인생임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질 때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로 성도도 다윗과 같이 도망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노벳 성소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요, 사실 다윗은 요나단으로부터 이제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이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걸 알자마자 즉시로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놉당으로 피하게 되어지는데, 이게 피한 게 아니라 도망간 겁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의 아내로 맞아서 설마 장인이 사위를 죽이겠어,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를 보호해 주니 설마 요나단이 막아주고 있는데 내가 죽게 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알게 되자 그도 겁이 났는지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다윗은 아무 준비도 없이 홀로 놉당으로 올리게 도망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참 이걸 보면 참 사람이 알 수 없는 거예요.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윗이었는데,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승장구하던 그런 다윗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사울의 칼을 피해가지고 급히 도망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위급할 때, 또 생명의 위협이 들 때는요, 이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도망쳐야죠. 살기 위해서는 피해야죠. 죽기 살기로 도망하는 것이 이게 이제 사람의 본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가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지방까지 전도를 하지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음모와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오는 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도망다녔는지 모릅니다. 밤에 몰래 도망가면서, 그래서 그들이 따라오지 않는 곳에 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도망했다라는 거죠. 물론 성경에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 던져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있지만, 대개는 다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고 생명이 위협에 있으면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숨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망은 비겁한 것이고 못난 것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비춰주기 쉽습니다. 맞습니다. 못난 거죠.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한때 거함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용기와 믿음은 어디로 갔느냐라는 거죠.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많은 주석가는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도망한 것이 항상 잘못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다윗이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직 그가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보면 다윗이 얼마든지 사울을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느냐? 싸울 수 없어요. 오히려 다윗이 믿음이 있다면 사울을 싸울 수 없지요. 장인인데.
한 나라의 왕인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인데 어떻게 다윗이 사울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이방인의 우상들을 섬기던 그런 많은 선지자들과 대적하여 싸워서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만방에 드러내며 승리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악한 그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리라 라고 하며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내가 차라리 저 이세벨의 손에 죽느니 여기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내 생명을 가져가시라고 막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 7,000명이라는 사람들도 이 아합과 이세벨이 무서워서 지금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도망가서 숨어 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만 아직 그들의 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도망하게 하고 숨기시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도망가는 법도 좀 알아야 합니다. 내가 피하는 법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도망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피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람들의 비난과 사람들의 그런 따가운 시선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견딜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종종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들지?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어렵지? 왜 나는 이렇게 아프지? 왜 나는 이렇게 실패하지? 라고 하면서 숨고 피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일어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피하여 도망하는 초라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선한 길로, 피할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도망하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 이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로 인하여 도망가며 피하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의 상황을 보니까 여러분, 성도도 다윗과 같이 거짓말을 서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이런다라는 거죠. 제사장 아히멜렉은요, 이 다윗이 홀로 오니까 다윗에게 묻는 겁니다. 왜 혼자 여기까지 왔습니까? 라고 다윗에게 묻습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제사장 앞에서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왕이 내게 이런 일을 시켰는데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아무도 알리지 않기로 하면서 나와 함께하는 자들은 저쪽으로 돌아와서 여기까지 오고 나 혼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배고프니까 떡 좀 주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히멜렉이 여기 내게는 이제 거룩한 떡이밖에 없으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성결한 자만이 먹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이 다윗이 우리는 참으로 3일 동안 이런 일로 인하여 성결합니다 라고 하면서 떳떳하게, 그래서 뻔뻔하게 자기를 속이면서 제사장 앞에 말하면서 그 먹을 것을 먹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에게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라고 하면서 내가 왕이 시킨 일이 너무나도 급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 무기도 가지고 오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거짓말을 하면서 그 앞에서 다윗이 죽인 그 골리앗의 칼을 이렇게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사울을 피해 도망하다 보니까 며칠 동안 먹지도 못했고 어떤 무기도 손에 들지 못하고 그렇게 피하며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 정말 변명하게 하고 또 거짓말로 거룩한 떡과 무기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거짓말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거짓말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거짓말 중에 하얀 거짓말 이런 게 있어요. 하얀 거짓말, 순수한 거짓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거짓말. 여러분, 이런 거는 어떻게 괜찮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거짓말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제리 젤리슨이라는 교수의 그 연구에 의하면 인간은 아주 사소하고 의례적인 말, 예를 들면 뭐 좋은 아침입니다. 내가 지금 기분은 별로 좋지 않은데 의례적으로 말하는 거 좋은 아침. 이거 사실도 거짓말이죠. 잘못된 말이죠. 그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이런 말들. 그런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요, 사람은 하루 평균 200회, 거의 8분마다 한 번씩 거짓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조사에서는요, 이런 의례적인 거짓말 이런 거 빼고서라도 대부분의 사람은 하루에 2번 정도의 거짓말을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매일 거짓말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말이 뭡니까?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대어 말하는 것, 이걸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짓말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것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하는 악의 없이 하는 하얀 거짓말, 여러분, 이런 것도 있는 거죠.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이제 미용실 갔다 와서 이발을 하고 왔어요. 그럼 내 헤어스타일 어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밑에 있는 직원은 스타일 멋집니다 라고, 나의 기분이나 나의 그 기준과는 상관없이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나가면서 이제 저랑 인사하며 나가면 꼭 인사하시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인사하고 나갈 때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사실 여러분들 표정 보면 압니다. 알아요. 그래도 의례적으로 우리가 인사하는 거 아닙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오히려 심리학자들은요, 이런 하얀 거짓말, 긍정적으로 말하며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것은 배려를 포함하고 인간관계 속에서 꼭 필요한 처세술이다라고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피해야 할 거짓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거짓말 같은 것입니다.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것, 이런 거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생명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제사장에게 거짓말했다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내가 정직하게 내가 지금 죽을 위험에 있습니다라고. 그러나 제사장이 누구의 편인지 알지 못하니까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 내가 일 때문에 왔고 나는 정결하다라고 하면서 먹을 것을 취하면서 자기의 위급한 상황을 말하지 못한 채 무기까지 챙기면서 갔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거짓말로 인하여서 나중에 다윗을 숨겨주었다라는 이유로 이 제사장들이 사울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위기에 처하니까 거짓말을 하면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직해야 하죠.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정말 이 죽을 상황에 처하게 되어진다면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숨긴다라는 거죠. 거짓말을 하고 변명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 드리고 싶어요. 내가 신앙과 믿음이 좋고 우리가 이렇게 충성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정말 위급한 상황이 되면 나도 당연히 그렇게 거짓말하고 변명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막상 우리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사업에 실패하거나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어진다면 자칫 우리 마음 가운데 쓴뿌리가 올라오면서 자신도 모르게 독한 말을 내뱉고 거짓말하거나 사람을 모함하는 흉측한 말로 변명하며 거짓말하며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마 우리 중에 나는 괜찮습니다, 난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그런 말을 할 분들은 없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자기가 얼마나 약하기도 하고 또 악하기도 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성도가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미
영생과 천국을 보장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이미 받았으니 이제 이 땅에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런 이 말에 우리가 현혹되어지면 안 됩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요, 성도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죄를 지으면 그건 거짓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거짓말하고 악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아직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고 영생과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요, 여전히 우리가 죄의 영향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나 우리는 옛자의 나쁜 습관들, 이것이 여전히 우리 안에 불쑥불쑥 나타나고, 또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미혹들이 끊임없이 밀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고통 앞에서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자기 욕심을 챙기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약하고 악한 부분들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정직하게, 내가 이런 연약하고 악한 존재이니 내가 십자가의 보혈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하고 내가 속이고 내가 정말 약한 것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려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존재임을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도 다윗과 같이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21장 전에 20장까지의 그 다윗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급히 도망가고 또 변명하고 거짓말하는 모습, 이거 사울과 거의 비슷한가,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거죠. 이전과는 확연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왜 이렇게 다윗이 변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여러분, 10절과 12절 말씀에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다윗이 어떤 상태예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 두려워 도망하여 것이고,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서 그 목숨 살려고 그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러면서 이게 도망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지금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라는 거죠. 어떤 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 일시적이나마 믿음이 식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도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윗은요,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때가 사자의 입에서 양을 칠 때 사자의 입에서 곰의 발톱에서 양을 건져낸 적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골리앗을 무찔리쳤던 그런 모습의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웬일입니까? 사울이 두렵고 가드 왕 아기스가 심히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운 나머지 미친 척하면서 그렇게 죽음을 피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죠. 전에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200명이 넘는 자들과 싸워도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냐고 싸웠던 그였지만 지금 왜 이렇게 두려워하며 초라한 존재가 되었는가? 바로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식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이제 두려운 상황이 되면 믿음이 약해진다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이 없을 때 두려워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밤중에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편으로 가실 때 예수님은 이제 배 밑편에서 주무십니다. 그때 풍랑이 일고 파도가 배를 치고 물이 막 들어오자 제자들이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힘들어 깨우면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돌봐주옵소서. 예수님이 잠에서 깨시면서 바람과 이 파도를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라고 하시니 말씀하신 대로 잠잠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을 책망하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도 책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 우리가 인생 가운데 무서워하는 이유는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고 우리가 두려워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사울이 두려워 도망간 것이고 거짓말을 서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때 믿음으로 살 때는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다윗이었지만 믿음이 약해지니까 모든 상황이 두려워하여 도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가 오고 염려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오고 의심이 생깁니까? 무서워서 자꾸 피하게 되어지고 멀어지고 있습니까? 믿음이 약해졌다라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약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기도 하고 믿음이 자라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 두려움이 물밀듯 우리에게 찾아오면서 피하고 숨고 또 두려워하며 변명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약해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죠. 두려워서 믿음이 약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음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거죠.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경은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어 심겨지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뽕나무가 바다에 심겨진다라는 것,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너희가 믿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나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은 이렇게 말하면 믿음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으시는 은밀하고 신비한 역사라고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다라고 말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믿음은 흔히 약할 수 있으나 성령을 통해 자라나며 끝내 승리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하여 받아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두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아파서, 내가 실패해서, 내가 위기가 올 때, 내가 걱정 근심이 많을 때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모든 상황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피할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두려워하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고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믿으면서 이 땅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수록 더욱더 믿음 안에서 강하여져서 자라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성령 안에서 받는 선물입니다. 다윗이 도망가고 거짓말하고 두려워했던 것은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인정합니다. 내가는 연약하고 악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200번씩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우리가 알면서 무엇보다도 이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도망가고 피하며 변명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구하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